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설교 주제에 힌트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손명자 권사님, 이찬삼 장로님 부인 되시는 손명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손명자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집에 신방 좀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큰일이 생긴 줄 알고 저희 집사람하고 권사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이찬원 장로님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송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인사하십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 그렇게 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장로님께서 기운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꾸 눈꺼풀이 내려앉고 주무시려고 하고 눈동자가 이렇게 한 곳만 고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 기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방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손 권사님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벌써 몇 년째, 제가 알기로 한 4년에서 5년째 우리 장로님 이 병수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24시간 장로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 콧줄을 끼지 않으셨을 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삼키는 기능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드시면 흘리고 또 드시면 흘리고 닦고 또 한 2-3시간 걸려 그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콧줄을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코로 음식을 드시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자꾸 이렇게 콧줄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게 빠진 겁니다. 이게 집에서는 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병원으로 가서 또 응급처치를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거실과 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약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권사님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장로님을 간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제가 오랫동안 장로님을 간병해도 장로님이 싫거나 장로님 미움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이만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우리 손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을 침대에 이렇게 뉘어놓으시고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이찬산 장로님의 회복과 우리 손명자 권사님 좀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년에 2차례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전반기는 맥주감사절입니다.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예 성경의 명시를 딱 해놓았습니다.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2부 설교 후에 이제 카라 찬양단 마지막 곡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제가 1절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 1절의 가사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3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1차원의 감사입니다. 한 청년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햄버거를 사기 위해서 맥도날드 가게로 무더운 여름날 걸어갑니다. 햄버거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것을 막 지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가게 앞에 한 차가 멈추게 됩니다. 한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서 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갖다를 주는 겁니다. 그때 남자가 이렇게 햄버거를 먹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벤치에 앉아있던 청년은 부럽다. 나도 누군가 내 옆에 내 여자친구가 햄버거를 사다 주어서 나도 저 차 안에서 햄버거를 좀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던 그 청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햄버거를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1차원의 감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행복을 여러분 저울질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평생 돈을 모아 아파트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의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도 아파트가 있는데 저 친구의 아파트가 더 크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속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등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고 나 감사하다 그러는 겁니다. 차가 있는 사람은 차가 없는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외제차를 타는 사람, 차를 타는 사람 보고 나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인 감사, 2차원의 감사입니다. 자,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블레셋이 이제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창자가 막 뒤틀리고 그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없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생존에 꼭 필요한 6가지들입니다. 무화과, 과일입니다. 포도나무, 포도주를 만드는 음료를 제공합니다. 또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또 제공합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양들이 나옵니다. 털을 깎아서 의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이게 제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수금을 준비합니다.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지휘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박국을 이렇게 감사하게 만들었을까?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여호와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즐겁고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감사신앙과 우리의 감사신앙이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박국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의 삶에 풍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감사에도 수준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소멸하고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한번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사람들을 믿어보십시오.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다 이별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명예나 돈을 믿어보십시오. 언제든지 떠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라고 하는 책,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마땅히 복을 주실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신앙의 길에서 이게 후퇴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레리 크랩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소율이 문답해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보이는 축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25일입니다. 목요일에 우리 광고도 제가 드렸지만 나운주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중동국의 강사이신 우리 윤재곤 장로님, 또 교구 담당했던 우리 서재성 목사와 또 저와 우리 집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한 이유는 나운주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위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함이 권무역 성도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69세 정도 되셨습니다.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바짝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눈과 귀와 정신은 굉장히 또렷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고 나서 제가 성경 봉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운명 3시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달린 강도처럼 지금 예수님 믿고 당신도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했던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보고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었고 목소리도 말이 안 나오셨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영접 기도문을 쭉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무역 씨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처음 세례를 주었던 건데 여러분 교회 홈피에 들어가시면 세례식 사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달린 이런 강도처럼 결국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되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3차원의 이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